사랑한다 고백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일제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험난한 갈보리 언덕을 쓸쓸히 홀로 감당하시며 걷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홀로 걸어야만 했던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길. 그러나 성경은 이 길에 주님의 무게를 나누어 줬던 유일하게 기록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구레네인 시몬의 순종과 헌신은 자발적이거나 기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슬퍼런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했던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요된 순종의 걸음 속에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함께 오른 유일무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억지스런 순종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훗날 그의 자녀들은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의 서두에 혹은 말미에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의 이름을 정성스레 열거하곤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1세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신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의 기둥과도 같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소개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유독 특별한 애정이 묻어나는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던지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영적으로 곧 나의 어머니라 일컬으며 극진한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표하는 극진한 존중을 통해 볼 때 루포의 가정은 초기 이방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이 루포의 가문이 과연 누구의 집안인지를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명확히 밝혀줍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서 말미에 축복했던 신실한 일꾼 루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인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과장된 수식 없이 본질적인 사실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정리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도 베드로의 회상과 증언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억과 고백을 정리하여 기록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고 간결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짧고 간결하게 쓰여진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비해 유독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인 시몬에 대한 기억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이 제공하는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구레네인 시몬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침 지나던 길이었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로마 군병들의 억압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인 시몬에 대한 기억은 베드로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인 시몬의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과 골고다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인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비틀거리며 골고다를 오를 때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한탄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며 배신했습니다.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대신해 전혀 뜻밖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얄궂게도 베드로 자신의 본래 이름인 시몬과 같은 이름을 가진 구레네인 시몬이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대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억이 죽음보다 아팠을 것입니다. 마땅한 자신의 자리를 대신했던 이였기에 베드로는 구레네인 시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가감없이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진 십자가는 결코 우리 주님이 지셨던 인류를 대신한 죄의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통을 극히 일부일지라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자발적인 헌신이나 순종의 결과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득이한 순종마저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으며 그를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행한 유일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감정은 억지스러울지라도 내 뒤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결국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은혜의 신비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꺼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계명은 대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복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앞에 말씀의 법을 두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감정적 자발성과 상관없이 때로 철저한 헌신과 순복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우리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은 이들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인정했기에 이제는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 갖는 거룩한 구속력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은 엄중하며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비록 시작은 자발적인 헌신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마지못해 걷는 걸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그 길을 외롭게 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질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분의 길을 홀로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십자가를 나눠지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고난의 분담이 곧 죽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의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고난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도 좋을 고난,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피해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역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진 십자가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위한 무게였듯 오늘 우리가 지고 걷는 십자가 역시 나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와 기쁨도 슬픔도 순탄한 대로도 험난한 고난도 함께 나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듯 고통받는 형제 자매의 짐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이자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게 합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듯 오늘날 우리가 형제자매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서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타인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기꺼이 옮겨오는 거룩한 강요이자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무릎 꿇는 그 기도는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지탱하며 삶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교회로 존재케 하시기 위해 서로를 부르사 기독케 하심으로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서로를 위해 눈물로 심고 뿌린 기도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진 자요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 여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때로 그 기도가 단지 의무감에 드려지는 무미건조한 호흡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억지스러운 기도의 자리마저도 우리가 이미 주님의 거룩한 강권하심과 계명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법을 성취해 나갑니다. 기도야말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며 서로를 지탱케 하는 가장 온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했던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안은 값없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함께 나눠 가졌던 이들의 숭고한 수고와 사랑이 빚어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